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그 아픈 시련,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의 그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고난도 핍박도 그 환난도 시련은 물론이거냐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맞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이런 박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도 신실한 성도일수록 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핍박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가정을 또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는 변함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해 성경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는 대항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말씀은 사단의 그 세계를 이기셨다는 말씀인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2절 말씀에 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예수를 인정하면은 유대의 그 속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경이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경을 고쳐주셨죠. 보게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다가옵니다. 그 부모에 다가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 아들이 보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그도 장성하였으니 그에 가서 물어보면 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들에게 책임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하나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세상 사람 똑같은 자였었죠.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었어요. 죄의 종로됐던 우리들을 그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의 종으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제시했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란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우리 모든 자신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도 시련도 그것을 각오하고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안에 가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장할수록 고난도 더한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성장은 성장할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고난은 더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주님과 그 보좌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래 한다면은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어서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인 사흘 만에 40일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아버지 옆에 보좌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편안히 계시다가 보좌로 가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고난, 아픔, 그 시련, 그 모욕 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함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도 고난을 받으라 그랬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고난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 큰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많다는 것은 바람이 불면은 그 많은 가지에 바람이 부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코 넘어진 법은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자리 없다. 왜 이 얘기 하신지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은 목사님 어때요? 부모님만 해도 자녀들이 몇 명 낳으신 자요? 무려 하나 부족한 9명을 낳았어요. 하나 부족한 9명을 낳습니다. 9명을 자식을 두다 보니까 바람잘 일이 없었어요. 이 자식 아프고 나오면 또 둘째가 아프고, 둘째가 무슨 일에서 온적이 되면 또 어때요? 넷째가 아프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의 그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진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핍박에 그 고난의 바람이, 그 핍박의 바람이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할 일은 고난이라는 바람을 강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견디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할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요 터득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키신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 믿음을 그 심지에 경고케 해서 어떠한 그 고난의 바람이, 환난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붙잡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불 속에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했습니다.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 그리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게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를 건지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닐 새 친구들 보면 너무 잘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들이 저희들은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절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7배나 더하는 그 풀무불에 내가 너희를 집어넣으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7배나 더하는 풀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입었던 그 옷대 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머리털 그 걸리는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믿음의 심지 견고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풀무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일꾼, 주님으로부터 해 뿌리를 굳게 내린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3장 8절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이를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모진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금 같은 그루로 단단히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에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뭐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감을 통해서 너에게 그 시험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도록 그 때를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 아닌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나에게 그런 때가 없었는데, 그러나 그 같은 변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심에도, 빛과 비를 주심에도 공평하셨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역시 공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에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어느 민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에게, 어느 일 개인이 아니라 모든 자에 썼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저 사람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비와 햇빛은 통일하게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3장 22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깨닫게 하시면 미루지 말고 곧장 힘써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하며 내가 있든지 없든지 과거의 삶이든 지금 현재의 삶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심정, 그 마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요? 언제고 내게 말할 때 나는 그때 나는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일은 다 때가 있다는 거 있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농부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파종기에 적절한 시기에 그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은 봄이 되면은 손과 발에 바삐 움직입니다. 파종한 시기를 놓치면은 가을에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바삐 움직이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기회를 주어주실 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오늘 시험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충분히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합니다. 등을 다 준비했어요. 10명이서. 그런데 그 가운데 5명은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린 거죠.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찾아왔어요. 그때 기름을 준비하는 이 5처녀는 충분했죠.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내 불이 꺼질라 기름 좀 같이 나눠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좀 이 5처녀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주면은 우리까지도 불이 꺼진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서 사라 그랬죠.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이미 오셨고 5처녀는 그 신랑을 예비하고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리석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말씀하시죠. 문을 닫으면은 열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리석은 그 5처녀에는 끝나는 거죠.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준비하기만 한다면 5처녀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님 오시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이 밤에 올지는 모르지요. 우리는 때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이주한 이름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먼저 이사하게 될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함께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할 필요한 제반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우리는 진행해야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뭐가 준비되었다?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라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그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야만이, 끝까지 지켜야만이 우리는 그 멸류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집을 옮기는 날짜는요, 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날은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으로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직 준비 못하는데 1년만 연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어리석은
5 처녀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것이 최선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씁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항상 깨어 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을 씁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물질을 쌓은 자든 건물을 쌓은 자든 명예를 쌓은 자든 권력을 쌓은 자든 피할 수 없는 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부터 오셔가지고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래요. 나더러 어디로 가는 묻는 자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거를 알게 되므로 근심이 가득하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알고 준비했더라면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리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내실 받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보낸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미국으로, 아시아 전 어때요? 나라로 대사를 보냅니다. 그 대사를 보낼 때 때로는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자도 있고 중간에 대통령이 수상에 불러서 들어온 자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 아니죠. 그동안 그 나라에서 대통령의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그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보고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6절 말씀에 그날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초림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죄용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날 사모하는 자에게 다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키는 자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멸관이 준비됐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그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된데도 하나님은 펼쳐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의의 멸관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들의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